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의 왕자로 지내던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양떼를 치는 평범한 그런 목자가 된 지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버려둔 것이 아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적합한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모세 80이었습니다. 80세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목자로 지나간 이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나에게 평범한 삶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뭐 하나 버려질 것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준 시간들입니다.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일상의 삶들 그저 평범해 보이고 그저 뭐 하루하루 크게 다른 것 없는 이런 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어느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그들이 보는 것은 나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가 만일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지 교회에 나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겠지요. 고로 성도는 나의 평범한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평범한 삶, 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 세 개의 동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든든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말이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말이 얼마나 든든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성도에게 이것만큼 든든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 왕에게 나가겠습니까? 그 대제국의 애굽 왕, 내가 죄를 짓고 쫓겨난 도망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누구기에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못 가겠다는 소리죠. 그러자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좀 동문서답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기에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은 그런 하나님의 대답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은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정말 보면 큰 역사, 구원의 역사는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도망자였고 40년간 평범한 목자의 그런 삶을 사는 것에 지나지 않던 이 모세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아멘. 만사가 오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범한 목자로 40년을 지낸 모세에게 아주 지금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써 모세를 통해 큰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큰 일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함께 해주시겠다. 그 일에 선한 열매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범한 일상이든 혹 큰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